6세기 로마의 철학자 보에티우스는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보에티우스는 동로마 황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알비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변호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억울하게 반역죄에 연루돼서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철학의 위안은 보에티우스가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면서 철학을 통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려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에티우스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의 안개가 걷혔을 때 나는 하늘을 보았고 치료해주는 이인 철학의 얼굴을 알아보려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철학이 말했다. 내 아이인 너를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죄 없는 자가 동료도 없이 추방당하게 두는 것은 철학에 어울리지 않는다. 플라톤 당대에도 나 철학의 도움으로 그의 선생인 소크라테스가 부당한 죽음 위에서 승리를 얻지 않았더냐.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죽을 때에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물며 만약 누군가에 의해 사형을 당한다면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 여러 가지 것에 자신을 의지합니다. 보에티우스는 사형 직전에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철학에 의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임시 방편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것만이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해서 죽음의 모든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4, 5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4절, 55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하여 살려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죽인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자 그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공회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돌을 들고 지금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거에 마음이 찔리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모든 것도 두렵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원 후 155년 지금 터키에 있는 스미르나라고 하는 지역에 주교를 맡고 있었던 폴리카르푸스라고 하는 주교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치안관이 폴리카르푸스를 화형시키기 위해 경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하자 집정관이 폴리카르푸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하시오 하고 다그치자 폴리카르푸스가 대답했습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폴리카르푸스는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화형을 당하기 직전 하늘을 우러러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교자들 가운데 동참하고 성령의 불멸 안에서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삶인 부활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를 순교자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희생 제물로 당신 앞에 받아 주옵소서. 폴리카르푸스는 순교 앞에 영원한 삶인 부활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순교의 잔에 기꺼이 참여하였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모든 순교의 고통을 이기고 순교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종교를 넘어서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오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잘 축복을 받으면서 살 뿐만 아니라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해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두 곳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축복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때 잘 사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면 좋은 데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말한다면 천국과 지옥 외에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불행하게 되십시오, 나쁘게 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잘 되기 원합니다. 축복받기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만이 아니라 이 세상 다음 세상에서도 좋은 데 가십시오. 좋은 데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빈말을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데 가는 곳이 어디냐면 좋은 데 가는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 그게 가장 성공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앉아있다. 그렇게 믿으시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9절, 6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9절, 6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을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자처했어요. 로마가 많이 정치적으로 우상숭배를 강요하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순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첫 번째 기독교의 순교라고 생각하고, 정말 예수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같이 순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순교를 하려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을 직접 봤기 때문에 나도 순교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에게 뜯겨서 죽어도 나는 곧바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그 목격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그리고 스데반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순교를 목격하고, 이런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차라리 순교하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 후에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이 세상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복받자.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복받을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갈 때 좋은 데 가야 돼요. 좋은 데가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안 좋은 데는 지옥입니다. 혹자가 말하기를 야 예수 믿고 뭐 천국 가려고 예수 믿냐? 그럼 제가
맞아. 너 한번 지옥 한번 가봐. 나중에 뜨거운 맛 좀 한번 봐. 뭐 우스갯소리로 말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저 세상에 부활해서 천국 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책을 외워서 부활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 부활의 신앙을 모두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자연사를 하면서 충분히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충분히 축복을 누리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축복을 얻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보람 있고 축복 있고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된 건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겁니다. 제 얘기에 죄송하지만 좋은 목사님, 제가 좋은 목사가 돼야 되고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늘 목사님의 사랑과 기도를 받으며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이 세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서로 만나고 그리고 서로 좋은 교회에서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결국 가정도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결국은 가정의 근본적인 것은 신앙 안에서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축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의 강도 잘 믿음으로 건너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를 마지막에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 스데반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똑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은 스데반이 예수님에게 배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교회사가 존 폭스는 기독교 순교 사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순교를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종교개혁 당시 하란트 경은 로마 가톨릭을 믿지 않고 개신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단두대 위에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단두대에서 순교를 당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내 피는 나와 내 조상들이 목숨과 운명을 걸고 지켜온 자들에 의해 찾기우리라.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그는 단두대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크게 외쳤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전 언제나 당신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복되신 구세주이시여. 예수님과 스데반 그리고 이 하란트 경이 순교를 당할 때 공통적으로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보통 상식이라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분노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사해달라고 하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이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기독교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권력도, 로마의 폭력도 기독교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사력으로, 폭력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순교시킬 때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의 능력은 무엇인가? 이 사랑의 능력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타 종교에서 내 의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 정도는 그냥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정도, 사랑해야 하는 당위성 정도의 사랑이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을 때만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 사랑의 열매가 다 나타나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사랑하는 단계를 밟아나가서 이런 경지까지 올라가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는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스데반이고 하란트 경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히 맺히고 성령의 충만히 임하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는 단계로 조금씩 사랑이 진보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 지금까지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소극적이지만 지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그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마저도 조금씩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그것을 인정해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갈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 속에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제일 괴로운 거는요, 남을 미워할 때 오는 그 마음의 그 좌절감이에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요, 그게 자기한테 좋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 있는 거고,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꿔간다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이런 복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확장이 일어났냐면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돌을 가지고 지금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며 돌을 쳤는데 스데반의 머리에 맞고 피가 터지는데도 스데반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스데반을 보면서 돌을 던진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우리 총회장도 하시고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의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평양에서 아주 주목을 쓰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분이었습니다. 외국 선교사가 와서 노방에서 전도를 할 때 김익두 목사님이 돌을 던져서 이 선교사의 머리에 맞춰서 머리에 피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두 손을 벌리며 형제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에 충격을 먹고 김익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결국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옆에서 보면서 나도 교회에 가야겠다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좀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면서 각 개인에게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외적으로는 은사가 나타나서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내가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가야겠다. 그래서 진짜 전도는 여러분한테 나도 교회 좀 데리고 가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제일 좋은 겁니다. 또 은사를 통해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해서 전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줘서 그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나은 것을 통해서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도 필요하고 성령의 은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는 필요 없어 성령의 열매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따라가더라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게도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는 좌익과 우익의 사상 싸움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으로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도 좌익의 총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두 아들을 죽인 좌익 사상에 물든 범인이 잡혔습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딸 손동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부흥회 때문에 집을 떠나야 한다. 내 오빠를 죽인 학생이 잡혔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내가 얼른 나덕환 목사님께 가서 그 학생에게 한 대도 매를 때리지 말게 하고 사형장에서 빼내달라고 부탁해라. 그를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니 그 뜻도 잊지 말고 전해야 한다. 딸 동이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이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성경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이 명령은 순종치 않는단 말이냐. 결국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이 훗날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면서 기독교의 복음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훌륭한 복음이라는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보통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야,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그런 것을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에게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자 순교의 상황에서도 원수까지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58절 한번 읽겠습니다.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마 스데반의 마음은 이 사울의 마음은 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 앞에 있었지만 스데반이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죽는 스데반을 보면서 아마 젊은 청년 사울은 마음의 충격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선교사가 되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이 사랑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사랑의 열매가 충만히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에 물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만 알지만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각인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여기 성도님들 모두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스데반과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성도들을 위해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그 사랑의 열매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